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요압은 굉장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군인들은 다 요압을 따랐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후계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밧세바의 후계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통령 영부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거기서 꼭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개판입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또 되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아도니아에게 딱 요압이 보니까 솔로몬한테 가기는 싫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다윗에게서부터 날벼락이 내리는 거죠. 날벼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그 시간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왕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입니다. 자, 평화가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까요? 악을 제거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이 어느 날 살아서라도 이 선한 것을 판단하니까 그 악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윗을 또 이제 도망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 막 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솔로몬이 이제 그 판단을 딱 해서 그 심판을 내려서 그 두 사람을 제거하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던 사람이에요. 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그 앞에 시므이 죽기 전에 앞에는 누굴 죽였어요? 요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를 죽였죠. 여러분 열왕기상 2장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요압을 원래 살인자예요. 그죠? 요압이 살인자인데 누구까지 죽였어요? 압살롬까지 죽였어요. 근데 압살롬 죽인 얘기를 여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했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압살롬이 죽은 건 자기가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는 날은 자기가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가 죄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살인자는 죽음으로써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람 죽여라,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8절 보니까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갈 때,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당하고 도망갈 때 그때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돌 던지고 흙 던지고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군이 저거 죽일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욕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 심판하라고 그러는 거야.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압살롬이 죽을 때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자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래서 그걸 욕한다고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한번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용서할게. 지금은 안 죽여.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언제 죽인다는 얘기야? 솔로몬이 와서 죽인다는 얘기야. 그때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 앞에는 요압을 죽였어요, 이미. 그리고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어떻게 됐다? 견고하게 되니라. 자, 누구 죽였더니 그래요? 요압하고 시므이를 죽였더니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야. 그러면 시므이라는 사람하고 요압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 시므이와 요압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선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요압이라는 사람도 다윗에 대하여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히 죄를 졌고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한 거야.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욕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판단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렇죠? 근데 자기는 또 심판할 수가 없어. 왜? 죄인이 어떻게 또 그들이 죄졌다고 생각하면서 또 심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그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 파도가 일고 광풍이 불어서 막 제자들을 괴롭히죠. 그죠?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죠. 근데 사람이 예수님 바라봐지나요? 바라봐지지 않죠. 주변에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왜 난 잠 깨웠냐? 그렇게 하진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되지 않냐? 왜 주변을 자꾸 보느냐 이거야. 자, 여러분, 병이 나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돈 문제가 생겨요. 누가 막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어떤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바람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요. 거기를 아예 그냥 눈 감고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이게 주변에 보인다고 해요. 문제가 막 생기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이게 혼의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의 바람, 혼의 바람이에요. 그게 막 불면 영의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의 바람이 아니라 귀신의 바람이라고요. 자기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라고요. 그런 바람이 막 불어오기 때문에 그게 자꾸 보인다고. 그런 바람이 막 불어서 이 제자들을 괴롭힐 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자, 바람과 파도를, 이 광풍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죠. 그죠? 꾸짖었다는 게 어떤 말이라고요?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 불어오던 것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되겠네. 그죠? 예, 우리가 해결 못하던 것도 주님이 일어나시는 날 그게 해결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지금 주무시더라도 곧 일어나시겠지 뭘. 그걸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갔는가? 그 믿음이 있나? 요거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변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나요. 싸나워져요. 막 기분 나빠요. 성질이 막 나요. 짜증나요. 조급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비겁해집니다. 그러면 막 어떻게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공격해 버리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람과 파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무서운 사람들이나
진짜 네가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게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서워하는 사람,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비겁한 사람이, 겁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세상 이런 게 막 병이 자기를 막 공격해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거고요. 문제가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막 그냥 막 괴로움, 슬픔, 막 승질나는 이런 게 막 그냥 공격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조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시다는 얘기야. 주님은 평안하시다는 얘기야.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만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면 마음만 조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분리가 되니까 그렇잖아. 그죠? 자, 바람이 불어오죠? 하나님, 예수님 여기 계시지만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나누어지죠? 나누어지니까 이게 공격을 하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이긴 자처럼, 자기가 이 제자들을 이기는 자처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격하는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면 공격하겠어요?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근데 그 심판하는 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심판하지,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심판하겠냐고. 어떻게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까? 못하죠.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악간에 뭔가 옳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공격하는 거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공격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공격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요압도 압살롬도 다윗보다는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 입장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여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왜 오셨죠?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은요? 부활의 예수님은 심판을 안 받으셔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한다고 그래?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 심판한다고 그래. 왜 심판한다고 그래?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자기는 심판을 안 받는 거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심판받아, 심판해? 심판받으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둘이 있으면 다윗은 심판하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심판을 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유명하게 재판하는 것도 나오죠. 재판하는 거, 아기를 탁 놓고 잘라라. 그래서 반반씩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가 아유 이거 어떻게 자르냐고, 큰일 난다고. 이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르라고 그러지. 자르라고. 야, 잘라서라도 둘 다 그냥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애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엄마는 안 그런 거예요. 애기가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살았으면 좋겠어서 살려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걸 딱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우리라도 알아차리겠다. 우리라도 다 그 알아차리겠어. 그 알아차려가지고 누구한테 애기 줬다고요? 자르라는 엄마한테 주라겠단 말이에요. 자르는 엄마한테. 여러분 거기 그 말은 안 나와 있다고 성경에. 그러면 자르지 마세요 한 엄마한테 줬다는 얘기 나와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와.
그것도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르지 마세요.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누가 하겠어? 진짜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그건 가짜 엄마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이 아이를 자르지 마세요.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 얘기는 진짜 엄마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솔로몬 왕이 그 아기를 누구한테 줬겠어? 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 죽으라고. 다 성경 읽다가 궁금해 죽으라고 그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아기가 누구한테 가야 구원을 그 여자가 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 자르라고 하는 여자한테 가야, 그 아기가 가야 그 자르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아기의 엄마,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아기를 살리라고,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둘로 나누지 마세요. 하나로 사랑해 주세요. 덮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 받았어? 안 받았겠어? 구원 받았어. 이미 그 여자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미 아벨과 같은 거야. 아벨과 같은 거야.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 가인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아벨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죽었다. 그건 가인이요. 왜 가인이냐면 그 첫 번째 아기가 죽었을 때 그 엄마가 그 아기하고 하나야. 그래서 그 아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두 번째 아기와 같은 아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엄마가 요거를 살려서 요거를 세 번째 아기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미 거기서 판단받을 때는 이 아기가, 두 번째 아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자르라 했으면 실제로 솔로몬이 그래 잘러 그랬으면 자르는 거죠. 진짜 잘러 그러면. 근데 거기서 잘러 했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두 번째 아기가 오셔서 심판받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어요. 이미 죽으신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첫째 아들을 위해 두 번째 아기가 벌써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서 세 번째 아기가 되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 번째 셋이라는 아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고. 근데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아벨을 구원하려고? 아벨은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누구를 구원하고 싶어서? 죄인인 가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요압도 압살롬도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선악의 정확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할 말을 못하는 거야. 요압하고 압살롬 앞에서 할 말을 못해요. 그냥 늙을 때까지요. 그 밧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힘 다 빠졌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뭐 큰 소리 안 칩니다. 큰 소리를 못 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진 걸 알고 심판받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솔로몬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 왕을 세울 때까지는 조용히 잠잠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 왕이 다 심판해 버리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이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심판을 받는 거야. 자기는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이거든요. 솔로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악과 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악으로 정확한 사람들은 자기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굉장한 사람처럼, 자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겠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악한 거다. 그거를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 선악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평생에 다른 사람들이 요압을 욕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요압만큼 잘 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압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죠. 다윗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옛날에 나 믿음 얼마나 좋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지금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지금 너는 혼의 바람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의 바람을 따라 살고 있느냐,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무시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 다 사실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무슨 죄가 다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의로운 사람 돼서 사람들을 막 판단합니다. 너 이건 잘했네, 못했네, 너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너 이래서 되겠냐, 자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막 그냥 싸나워지고 조급하고 승질나고 막 이럽니다. 그게 더 나쁜 거라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살아도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판단을 잘했다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도 훨씬 더 판단을 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압을 볼 때 뭐로 보냐면 율법으로 본다고요. 너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너 왜 율법의 사람이 되느냐? 율법에서 우리가 속량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너무 율법에 매여 살고 있다. 뭐가 그렇게 옳은 거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잘 생각해 봐라. 그러나 다윗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망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 자신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압이요. 선악이니까, 선악으로 계속 판단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판단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웬만하면 두리뭉실하게 지나가고 싶은 거야. 왜? 자기가 두리뭉실하게 용서받았어. 그냥 죽일 죄인인데, 아까 십계명 알죠? 십계명의 죄를 다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지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지적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해요. 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러나 솔로몬이 올 때는 가만 안 놔둔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선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두리뭉실하게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요압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압살롬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압살롬은 바로 나야.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하잖아요. 압살롬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서,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누가 물어보대 나보고, 예수님 왜 나무에 꼭 달려 돌아가시냐고. 네? 그러면 돌에 매달렸으면 좋겠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냐고, 하필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냐고 이렇게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왜 나무에 꼭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시라고 그래야 되겠죠. 일단 성경 다 읽어보시고 다시 질문하라고 해야 되겠죠. 예, 성경 다 읽어보면 나무가 뭐로 나와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 달려 돌아가요. 요압처럼 그렇게 심판하며 살겠느냐, 아니면 정말 두리뭉실하게 용서받은, 그래서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겠느냐. 요압은 주님은 여호와시다, 주인이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아도니아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28절이요. 아도니아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요압이 따랐는데, 이 아도니아가 여호와는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여호와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누굴 믿고 있어요? 누굴 믿어서 여기 교회 왔나요? 하나님 믿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도니아를 따랐으면 잘한 거잖아요, 요압이. 그죠?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죽였대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서 지금 여기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압은 그렇게 죽었네. 아도니아 따라갔다가.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었어? 요압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었냐고. 자, 봐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따라 죽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주인이시다. 주인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 이름이 아도니아라고요. 그럼 요압은 그걸 따랐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다고? 그 죽을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쩌다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요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게 완성되었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주인이 여호와시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솔로몬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의 왕이시면, 잘 생각해요. 주인이 우리의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자, 이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 그럼 어떻게? 믿음이 죽어 있죠.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 마음에 솔로몬이 왕이 안 돼 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은 불안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고, 무서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이런 바람들이 다 없어야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평안이 오면은 또 그런 게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고 아뢰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평안이 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저 죽여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야, 쟤 죽여라.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죽여라. 자, 하나님을 따랐다고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솔로몬 왕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을 때 배에서
꾸짖잖아요. 이 바람과 광풍을 꾸짖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죠. 요동치지 않죠. 잔잔해지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이 모든 바람과 광풍이 싹 사라지고 평안하고 잔잔해졌다는 얘기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건 다른 거 이런 반구하고 싹 다 없고 하나로만 딱 얘기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받더라, 너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한마디를 딱 하고 싶겠어요? 솔로몬을 받아라, 샬롬해라, 평안해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요? 평강해라. 평강해야 된다. 자, 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요동친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혼의 바람이 내 주변에서 자꾸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보이니까 그렇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 나를 엄습해온다. 그러니 나를 억누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무섭다, 두렵다, 슬프다, 괴롭다, 염려있다, 근심한다.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평안하다.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나도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예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어나 주세요. 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왜 일어나야 돼? 난 이미 평안한데 난 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주님 평안이, 그 솔로몬 왕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있지만, 솔로몬 당신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